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처음에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권면한다.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네, 그렇죠. 잔소리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시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하고 권면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 생활에 관한 것들인 것이 많이 있죠. 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애씀과 노력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 근데 큰 도시들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많아서 복음이 빨리 확산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많아서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접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을 접하며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환경에서 대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접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군대 얘기 많이 하죠. 군대 얘기 왜 많이 하느냐? 도저히 지금까지의 어떤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랜덤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환경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곳이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이방 지역이었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 그것뿐만이 아니죠. 섬기던 그런 종교, 신, 그 다음에 신을 섬겼으니까 신앙생활 했지 않았겠어요? 하물며 이렇게 비나이다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정한수라고 해가지고 떠놓고 비나이다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 그게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덕적인 어떤 의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였고 하는데 나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또 어떤 그런 도덕적인 행태 자체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다 고치고 믿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고치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것이 영육혼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영혼과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하기 쉽게 영과 혼과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내면에 깊숙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심장 안에 장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가장 안쪽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이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영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있고 이제 육체가 있죠. 근데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바깥 부분이죠. 바깥 부분이 이제 보이는 부분, 외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 내적인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외적인 모습의 변화예요. 예.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더 이야기하면 내가 사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나의 외적인 모습이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내 말이 내 생각의 표현인 그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처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이런 것들은 나의 가장 내적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외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나의 내면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내 영의 상태를 더욱더욱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외적인 행동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내적인 변화, 나의 가장 깊숙한 변화에서 영혼이 살게 된 것이 그 다음에 우리 혼에도 전달돼야 되고 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도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언어까지도 그대로 지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하면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되는 것. 무엇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네, 죄 때문에 지옥 자식이었죠.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되었을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말을 하는 거죠. 구별되어서 이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구별되어서 이쪽의 선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또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 네. 자기 아내를 대할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막 시녀 부리듯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막 반말하고 막 그냥 가져와 뭐 명령조로 얘기하고 그런 거 이제는 더 이상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갑자기 막 기침이 나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도덕적인 것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도덕적인 책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면의 영적인 그 변화를 외면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것이에요. 우린 영적인 변화를 우리의 육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우리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무섭게 얘기해요. 그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너 뭐 전도한 사람을 저버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성령 받은 사람, 우리 내면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 가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건강하기도 하다. 육체가 건강하기도 하다.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 다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거룩함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형제 사랑은 니네들 잘하고 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이니까 있는 그 전체가 그 북부, 그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 다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곳에서 정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도다. 더 해라.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북돋아 주고, 그다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 부부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욕을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룩함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뭐 죄를 범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또 오늘도 또 한 발짝 예수의 피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성령님을 영접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려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